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온 세대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며 우리 사랑의 품에 안으시는 참된 아버지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우리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번 찬양합시다. 상한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자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분양자이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로 성도의 구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올의 푸르른 계절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려주신 신앙을 대대로 잘 이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0, 40 세대들이 분주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입학과 취업과 결혼과 이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공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 부담도 덜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김재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받는 이 민족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어버이 주일 행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잘 공경하고 섬기는 복되고 행복한 부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머리 대신 주님의 건의에 순복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장수하며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행동의 삶을 우리 자녀 세대가 누려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병원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지금 하늘바라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오늘 귀한 자리에 응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어지고 말씀을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살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구 하늘바라기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하는 그 가운데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가 4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여서 저는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빠, 아버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로마 제국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려서 엄격한
유대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서 후에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 다소는 아덴의 도시와 버금간다는 교육의 도시로서 바울은 거기에서 자랐으면서 세상적인 모든 지식을 섭렵한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최고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 문에 안에 들어가서 그는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게 되고 유대 전통을 고수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는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남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박해로는 교회를 박해하며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그 가운데 설교를 듣고 그의 심령에 분개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살기가 가득 찬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선동시켜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는 앞장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마음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가운데 생각이 못하기 정오 때에 세상의 해보다 강한 빛에 사로잡혀서 그는 마침내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즉시 일어나서 저 도시로 들어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안내를 받으면서 눈이 감겨진 가운데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후에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이 그에게 전해주시던 이야기를 세세하게 전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례를 받아서 그는 180도로 변화된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 나가서 유대인들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는 박해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마음먹었는데 오히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자신의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대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저작한 9번째 이 서신은 마치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 됐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고 변화된 하나님의 장자로 변화된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기쁘신 뜻과 경륜과 기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몸으로 율법 아래서 나서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속량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래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박해하는 자를 앞장섰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이 사울은 변화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속량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젠 구약의 은퇴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려서 아장거리면서 말을 배웁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아빠는 소리가 터집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멀리 갔거나 보고 싶은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올 때 이 아이는 두 팔을 벌리면서 아빠 하면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자상하고 자상한 아버지임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에서 지난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누굽니까? 나를 놓아주신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은 나이를 막나로 연령을 떠나가서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고통을 당하다 이 땅에 태어났고 그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든 다 받았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우리 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수리 시설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에 가뭄이 오면 또 기근이 이렇게 생기고 흉년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때 두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물어서 배를 심어놓은 논에 떡떡 갈라진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아이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이것을 보고 부모는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신만큼은 나의 고생과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자녀에게 다 쏟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능력이 있어도 비록 내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부모의 마음은 나를 향하여서 똑같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부모는 나를 향하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들면 병든 대로 돌아봐주고 그런 가운데 나에게서 다 이렇게 받아줍니다. 똥오줌도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 불량 부모나 자식의 똥오줌을 싸면은 싫다고 역정을 내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웃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똥오줌을 다 받아냅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그 가운데 옹알거리면서 말을 배우게 될 때 마침내 말문이 점점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될 때 부모는 아이가 어떤 말을 여러 번 해도 그게 역정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자꾸자꾸 이렇게 호기심 많아서 물어보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하는 대답을 다 이렇게 몇 번 해도 이렇게 말해주며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필시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평소에 안 좋았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부모님에 대한 그 못다한 그 자식의 그 애절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살아있는 그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밥상을 마련하여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웬 닭고기고 아들한테 물었더니까 이 아들이 퉁명스러운 말로 아버지, 닭고기가 어디서 났든 물어보지 마시고 잡수기는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탈무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자식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종하라. 그래야만 약속에 있는 순종하라.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 가운데 오래 장수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게 될 때, 우리 부모님 가정이 어디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 병들고 별 볼 일 있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에 그 자식이 천국 못 갑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공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겁다, 존경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별세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추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아름다운 이렇게 신앙생활 유업으로 받아서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없으면은 자식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부모님의 사랑,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은 그는 벌써 바로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그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없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부모 공경교를 당하여 또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주일 왔건만은 식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식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얽어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택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11조를 십계명을 허락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는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계명 밖을 떠나서 그 인생이 유리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을 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 보이지 않는 엄격한 그 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가정을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은 저 가정을 무너뜨릴까 혈안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정해주신 이 틀 안에서 우리 생활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맨 첫 번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전에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전해대 전통을 내세우고 율법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받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 전통을 우선시한다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낡은 산물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 복잡한 거리에서 차들이 다 질서있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호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원활하게 운행되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법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십계명이 묵은 계명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임을 예수님이 천명을 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이 살 사람이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법이 없으면 못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이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펠세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펠세한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사람 노릇하고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는 더욱더 자식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해도 어머니에게 사랑과 아버지에게 정성을 쏟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출가에도 예수를 넘고 일흔이 되어도 친정에 엄마 보고 엄마가 부릅니다.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오늘 어버이를 맞이해서 오늘 며느리 된 나로서 내가 그렇게는 부르지 못한다 해도 다정하고 참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부모 공경 주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 루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사람 치고 복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효도하는 사람 치고 복 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꿈꿔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부모를 소외하고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자식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놔도 이 자식이 개인주의요 지갑지만 알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원망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갱건의 모양은 있으나 갱건의 능력이 없는 이네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으면 사람 난 체면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뭐지 못하게 체면 때문에 믿는다 해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생기고 철들게 되면은 내 자신이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 독립하여서 하나님 공경하며 어머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참 복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니는 목회자 해라. 부족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순종했더니 목회자의 길이 힘들지만은 내가 목회자로서 마지막 은퇴를 하고
내가 하루하루 주님은 내 가운데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에게도 이렇게 육신에 아빠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살아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거리가 있으면 전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피땀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님을 오늘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나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늙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일사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이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사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가지면 가진 대로, 가지지 못하면 가지지 못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 맨 먼저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연세가 많았던 안나와 시몬과 안나는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두 분은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시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식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시몬은 어린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주여 나를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안나는 불행하게도
남편과 만나 결혼하며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보더니 84년입니다. 84년이 될 그때까지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안나 역시 하나님의 성서에서 메시아를 만난 것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속량을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삶의 이렇게 현장의 여야에 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한숨 쉬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랜 금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금식에 있어서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지금의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어려운 때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 마음을 가지는 기회로 삼으셨고 그때 그 어려운 때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셨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는 것도 참 좋지만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 보면 나에게 영적 자산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할 그런 가치가 생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때를 따라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들 없어서 금식하기도 하고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금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세상에 탐욕하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은 가운데 자식 자랑, 내 가진 자랑 이런 것 가지고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서에 심겨진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옛날 196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그때 대체로 환갑을 이렇게 치르게 되면은 그 후에는 호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연세가 많은 분을 이렇게 향하여서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면은 아이고 내가 올해 남의 나이를 1살 먹었네. 남의 나이가 몇 살 줄 아십니까? 80까지는 내 나이고 81세부터는 남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덤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내 인생에 남은 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성수를 중심하여서 생활한 저희가 되면은 늙어도 결실한 내 인생의 미래가 되어지고 그 후대가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합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 인생의 노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몬과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서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가 계십니다. 어린 때 그 나이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 하면서 다정하게 불러보는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떠나가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이고 무서운 분, 겁난 분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분, 자애의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들이 계십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의 아버지의 큰아들처럼 이렇게 시계내를 꼬박꼬박 하는 아들도 있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탕자 같은 아들도 있습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자식이 많다면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죠. 그런 가운데 부모가 속이 썩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살려면 죽어라 차라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애끓는 그 마음으로 사랑에 이렇게 불타서 부르는 소리가 네 그러려면 죽으라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이 진짜면 그대로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인데 어떻게 내 백성이 아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설적인 긍정의 그런 간절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만 입이 우리가 막 말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길로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행편과 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내 영혼의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친밀한 마음 가지고 불러보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영과 진료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예시대 영과 진료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편의 예배가 더 상달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어서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 치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육신의 부모와도 좋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에서 장수하고 행통한 삶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봉화 통일과 파수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아버지 뜻으로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며 주 안에서 순복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의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아버지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피없는 통일을 주시며 파송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 선교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점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덕으로 살아가는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한 부모를 주 안에서 순복하며 존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장수하며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응원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른 세대들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식사하시고 난 뒤에 실버 목장 되시는 분들은 1시 식사하고 난 뒤 한 30분에 행사를 하청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으로 모이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또 접히 모여서 수고로움으로 준비한 다가와 또 레크레이션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년부는 교육관으로 가서 식사하시고 청소년부, 청년부는 식당에서 배식을 받은 후에 교육관으로 이동하셔서 식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교육부에서 규정한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목회 일정상으로는 24일인데 한 주 당겨서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가 계속 정리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리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중공 검사가 이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공 검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요 전도가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직분자 투표가 있습니다. 장로 2분, 안수 집사, 권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투표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직분자들은 제자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와 교단 소식을 보시면 이순자 권사님 이제 양쪽 다 수술을 하셔서 대동병원에서 치유 과정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안서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을 왕계원 부인이 이제 함께 와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지순
성도님, 전에 다녔던 분인데 새롭게 오고 계십니다. 김신광 권사님, 이제 희년대학 함께 모셔갔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건상식, 아주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영희, 민수영, 정숙이죠. 성안역 선교에서 함께 오늘 아버지 주일에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있는 우리 중국 분은 한국에서 유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중국에 유학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통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 경기도 이천에 살고 계신데 이번 곳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목회자로 통영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13년, 그리고 하늘바라기 위해서 목사님을 밝혔으면 28년, 총 41년간 목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을 달달 외우셔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참 너무 존경스럽고, 75세라는데 저보다 젊은 것 같습니다. 넥타이 색상도 너무 화려하고, 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께 한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사실보다는 설교를 빨리 마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는 성삼위께 영광.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못 박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속량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서 한마음만 뜻으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생활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